여러분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자요. 제자. 이제 제일 쉬운 답 나왔고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구. 또요. 엄마. 여러분 누굽니까? 스탠슨 유니버시티 학장님, 프로그램 디렉터, 용성이, 아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는 누군지 나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누군가. 혹시 담대하게 얘기할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군지? 주인. 아이, 내가 그렇게 영적인데다가 오랜만에 듣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오늘 좀 찔리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찔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향기 좀 맡아보실래요? 다들 샤워 좀 하고 오셨겠죠? 이게 좋은 향기가 나십니까? 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고린도 전서 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우리 형제가 읽어줄게요.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진한 향수 냄새를 맡은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때 그냥 아무 그게 없다가 누가 한 명 지나가면 그냥 그 주위가 완전히 그냥 아주 강한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나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또 단지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 운동하고 온 우리 그 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주위가 지나갈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맡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집에 그런 아이가 있는 분들 그 냄새가 뭔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꼬랑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심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냄새라는 건 놀랍게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뿜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고요.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눈을 감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향기를 뿜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눈 뜨셔도 돼요. 계속해서 눈 안 뜨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2번 나에게는 향기가 안 난다. 3번 향기가 독하다. 나쁘게 독하다. 여러분 어디에 독하세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전혀 향기가 안 나는 꽃도 있고요. 또 집에다가 어떤 때 그 아로마라 그러나요? 그 향기 나라고 갖다 놨는데 그 생명을 다해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먼지만 뽀얗게 낀 그런 그 작대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로 어떻게 해요? 아유 흉해요. 그 향기도 안 나고
이 먼지는 뽀얗게 끼고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더 가치가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바울은 얘기하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요. 그럼 대체 구원받는 사람들, 여기서 멸망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눴어요. 16절에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까요? 조금 질문이 어려워요, 그죠? 멸망받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여러분이 멸망받는 사람한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대요. 왜 냄새가 독해서요? 독갔어요?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 냄새가 퍼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대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무슨 얘기일까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는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보네요. 혹시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뭐 아무도 답을 안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라도 해보면은 맞힐 수도 있고 연필 굴리기 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다시 멸망받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일까요? 몸에 좋은 약이 쓰고 냄새가 안 좋듯이. 예. 한약재 냄새. 그렇죠. 자, 여러분 저거 눈 마주치면 시킵니다, 여러분. 눈을 피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들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음란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곁에 가면은 말로 행동으로 그게 넘쳐나와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한테 욕심의 냄새가 있어요. 그냥 욕심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여러분도 아마 주일 다니면 알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아니면 어떤 때 어떤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가 그냥 드러나요. 그냥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어떤 사람들은 분열시키는 마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그 냄새는 확 다를 거예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제가 3일 동안에 뭔가 좀 디톡스를 한다고 독소를 빼고 있는 중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음식을 멀리하다 보면 후각이 발달을 해요. 제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조기를 고서 먹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아주 그냥 냄새를 그냥 진하게 아주 그냥 코에 아주 정확하게 제가 들어와서 이게 조기구나 하는 걸 확인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욕심의 향기라든지 욕망의 향기라든지 그런 향기가 퍼져 있는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다른 향기를 펼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의 향기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풍겨지는 그 삶의 향기, 바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어떤 때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그들을 보고 진짜 격려받게 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지내야지, 진짜 저게 멋있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인스피레이션을 줘요. 근데 진짜 악한 마음과 욕심과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전혀 그 향기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담배 필 때는 담배 피는 향기가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저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담배 피는 그쪽으로 향해서 가서 담배 한 꽂지만 같이 빌려서 피우고 싶은 그 욕망이, 왜냐면 그게 만연하면요 그게 우리 삶이 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7절에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장사꾼처럼 파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 또 이건 좀 쉽잖아요. 아까 질문보다. 그죠? 과장하는 거. 대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파는 걸까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놓으신 거 아니죠? 화면이 삐뚤어져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무조건 복만 받는, 복 받는 그런 종교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가도 괜찮고 그냥 뭐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수고하고 짐진자들 다 와서 복 받는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든지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또 이와 같은 일을 일삼는 사람들, 죄를 악행을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대요.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핍박의 준비가 되셨나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하고 아내한테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면 복 받는다는 것만 가르쳐요. 교회 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 오면 만사가 형성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든지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지 뭐든지 구하는 걸 다 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구했는데 안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한 건 성령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달할 때 우리는 이 교회만 오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욕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바울은 우리는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았다. 바로 장사꾼처럼 파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향기라고. 여러분, 그건 뭘 파는 건지? 욕심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희망이 되기를 원하세요. 또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뭔가 뿌리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좋은 향기 나는 비누니 샴푸니 쓰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향기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향기가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런 삶으로 변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영혼은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춘두가 읽을 차례인 건 알죠?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말고 16절부터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예? 지금부터 또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어떤 걸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동주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에요? IT를 잘하시는 애자의 남편이고요. 그 위대한 애자의 남편이고요. IT 잘하시는 네?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나무인가요? 네, 나무라는 그 IT 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던 아주 놀라운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잘생겼어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착해 보이는 거고요. 안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친절해 보이는 거죠. 친절하죠, 그죠?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 다 제끼면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 제끼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 여러분 주문보원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인 관점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외과 얘기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나올 거예요. 동지랑 죄 공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더 이상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관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가방을 든 자와 안 든 자, 그죠? 직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된다. 여러분 한 가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자격지심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는 자격지심, 열등감이 너무 많아. 열등감이 이게 그 컨트롤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다면 어떨 때 여러분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열등감이 건드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분노한다. 더 이제 더 잘난 척한다. 아니 그 좋은 방법이야. 더 잘난 척한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무시하려고 한다. 더 짓밟으려고 한다. 안 해보실 수 있는데 잘 아시네요. 또 안 해보셨는데 계속 해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질투한다. 여러분 모든 죄악이 여기서 나와.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벌려고 하고 더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때 성공의 비결도 거기 있어요. 성공의 비결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요. 어떤 때는 서러워요. 나만 못 사나 여기서? 다들 다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빚자가 없나? 어떤 때 이 안에서도 그게 벌어져. 어떤 때는 누가 앞에 쓰고 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누가 앞에 쓰면 저 사람은 앞에 섰는데 왜 나는 안 쓰지? 누가 밥을 인도하는데 왜 나는 밥을 인도 못하지? 누구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나는 사람들 안 도와주지?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지?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시작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부터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을 보지 않겠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새로운 존재로 봐주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화지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새로운 존재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정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새로운 존재인데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존재인데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적이면 세상적인 눈으로 여러분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이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가진 자, 잘생긴 자, 똑똑한 자가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노가 거기서 나옵니다. 열등감에서 나오고 자격지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짓밟든지 아니면 부딪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벤지,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깨지고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한테 새로운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역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걸 가져서 담대하지도 않고요, 또 많은 학식이 있어도 그렇지도 않아요. 제 지우지아가 제 대학교 랭킹을 보고 난 다음에 아빠 난 그 학교는 안 갈래? 야, 그래도 주립대학인데 그래도 아빠 내가 랭킹을 봤는데 거기는 아니야.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여러분, 외모도 학력도 아무것도 저에게 자신감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내가 저한테 도전을 줍니다.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배우면 되니까.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해도 뭘 어떻게 얘기해도 예수님한테 배우면 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근데 아버지도 없고 주인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하다가 여러분은 혼자 망가집니다. 여러분, 늘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무슨 직책이요? 화해 직책.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직책이 뭔지 아세요? 송하는 거 맞아요. 어셔 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또 트랜슬레이팅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직책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줬대요. 화해가 뭐예요? 싸웠을 때 이제 해결하시고. 네? 싸웠을 때 해결해 주는 거. 그죠? 싸웠을 때 해결해 주는 거. 하나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화해 직책을 했는데 여기서 화해 직책은 여러분, 형진이하고 진경이하고 싸웠을 때 화해시켜주는 직책이 아니에요. 덕화랑 필립이 싸울 때 화해시켜주는 그 직책도 아니고요. 뭐의 직책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카운셀링 하는 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부 카운셀링 좋아요.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한테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끼리 화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방법을 써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카운셀링도 있고 뭐 테라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화해 직책을 줬다는 말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묶으라는 화해 직책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불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난 갈라놓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붙여놓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화해 직책이라는 말은 여러분 둘이 화해하라고, 니들 잘 지내봐.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를 먼저 성립하라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관계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겠지만요, 어떤 관계도 어떤 데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모든 걸 다 주고 기빙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에 아직까지 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람한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다 모든 걸 주신 그분한테도 신실하지 않는데 뭐 아내 남편이 뭐 이렇게 큰 걸 해줬다고 신실하겠어요? 마음 안 내키면 싸우고 마음 안 내키면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직책이 뭔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하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들이박을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감정적인 걸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사람들을 도와줄 건 여러분하고 화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시킬 때 여러분과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은 바로 그 직책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여러분의 다음 쪽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끔. 성경의 얘기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자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포커스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포커스는 저 사람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뭔가 풀어야 되고, 여러분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 거냐에 대한 기준을 먼저 푸셔야 돼요. 그 외의 거는 두 번째 순위도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모든 거, 너희 형제 자매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뭔지 세컨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버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린 자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커스할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맡기셨대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왜요? 여러분, 정권 대사가 뭡니까? 대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자, 우리 북한을 치자. 그리고 우리가 군대 비용 다 줄게. 이렇게 혼자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나라에서 준, 한국 정부에서 준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얘기가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첫째, 그 화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해야만 해요. 여러분,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해 안 하고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폭탄을 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많은 지혜로 여러분의 놀라운 기술을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찾으셔야죠.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여러분, 어떤 때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 어떤 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희망이 없어요. 난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하지? 나 쟤랑 어떻게 놀지? 우리 어떤 때 희망이 없어요. 어떤 때 저런 애가 어떻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을 모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왜 화해의 말씀이 서로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서 모든 희망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 4장 19절 성우가 읽어줄까요?
로마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 100세. 아직 우리 이종호 아버님도 100세가 안 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 없는 것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몸도 약해지고요, 희망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없어지지 않고 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자, 뭐에 대한 믿음이? 애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있었지, 사람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 나이에 대한 믿음,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자 그런 건 없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데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삶의 문제는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찬들한테는 문제가 안 오니까 여러분 문제 더 와요. 그냥 세상과 섞여 살면 문제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크리스찬을 산다면 여러분 문제를 더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게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정권대사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동훈이가 읽어줄까요? 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6장 14절 맞나요? 후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제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바울은 신기하게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기를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정권대사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고 우리는 정권대사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불신자와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아멘. 제가 가끔 자주 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리 방문한다고 얘기하고 가면요, 집들이 참 깨끗해요. 어떨 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집만 지저분하지? 왜 다들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액자도 제대로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치울 데가 없어. 다 깨끗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요. 또 항상 깨끗한 집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악과 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냐. 어디가요? 여러분 집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의 죄들, 또 우리 마음의 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맺는 거, 어떤 때 분노하는 거, 어떤 때 이유가 충분해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집에 그 분노라는 그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 미워할 이유가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집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음란이야. 인간으로서 음란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못 이겨낼 수 있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집에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뿐만 아니라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그거를 너희가 간직하고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어떤 때 쉽게 생각합니다. 죄.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이다. 여러분 동네 시장을 아니면 대통령을 불러도 우리 집은 깨끗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그래서 참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직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향을 줘야 될지를 너무나 특별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안에 그럼 대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깨끗할 거예요, 그죠? 쓰레기 코푼 유지 다 놓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면 뭐예요? 코푼 거에 뭐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록에 너무나 찬란하게 잘 얘기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 안에 얼마나 깨끗함으로 그 집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에게 어떤 밤을,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지.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랬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와 많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신다면 뭘 볼까요? 어떻게 더 장사해서 더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텐션을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뭘 뒤집어 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들러 엎으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러 엎으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이 됐어요.
많은 기독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결정한 시점이 어쩌면 이 시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들러붙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쓸데없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들을 다 갖다 들러붙였어요. 그만큼 성전에 대한 열심이 불타오른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클리어하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얘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교회가 악해지고 세상으로 변해가는 데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수없이 많은 욕심이 자리에 잡을 때 재밌게도 놀랍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4절에 성전에 있던 소금과 절름발이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성전은 이런 곳을 하는 곳이라고. 성전은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곳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격지심에 분노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서로 돕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더 권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했어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을 더 돕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지쳐도 믿음은 강해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라고, 예수님의 향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누군가가 옆에 지나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쟤한테도 진짜로 신선한 삶의 향기가 나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Ambassador of the Christ, 예수님의 전권대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하는 자.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이 뭔지, 직책이 뭔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도 악하고 지저분하고 욕심 있는 건 다 갖다 버리세요. 들어오면 바로 버리세요. 여러분 쓰레기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쓰레기는 와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수요일마다 오는 쓰레기차예요. 어떤 때 우리 집에 손님 바위 쪽에 한번 모이거나 액티비티 한번 하면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다가 일요일날 집어넣고 월요일날 떼약빛을 비치면 그 다음에는 구데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쓰레기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매일매일 치우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는 거 구데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이 성전으로 쓰레기는 나와요. 중요한 건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냐 아니면 쓰레기를 두고 인조이하는 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쓰레기는 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너무나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죠? 네.